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웨스턴 신앙고백서 13장 보겠습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서 지난주에 1장 1절을 배웠는데 오늘 또 1절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된다. 그리고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오는 여러 욕망들이 더 약화되고 죽어진다. 그들은 구원의 은총들 안에서 더욱더 깨우침을 받으며 강건해져 참된 거룩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신자를 정의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다.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신자의 대표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 신자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름 받은 자이고, 부름 받은 자, 그리고 부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신자라는 범주에 넣기 때문에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고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은 당연히 성화가 있어야겠죠. 성화가 다른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 성도의 모습에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존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행위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제가 보는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거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도덕률 폐기론에 딱 들어가 있어요. 도덕률 폐기론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일어나면 좋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구원론의 폐기예요. 아니, 도덕률의 폐기입니다. 도덕률의 폐기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률 폐기는 거룩한 자가 거룩한 행위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게 도덕률 폐기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 교회는 대부분 도덕률 폐기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선신된 자가 됐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면 하늘에서 나에게 상급이 적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없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추측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화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순서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칭의는 다른 말로 성화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만 앞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보거나 뭡니까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런 말투가 자주 나옵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투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특별하게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하다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화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칭의를 받은 이후에 칭의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묵혀 있어서 이 칭의가 곧 이제 성화로 나중에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칭의, 의롭게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링컨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링컨이 이제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모든 흑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숨겨서 여전히 해방된 것을 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백인 주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노예가 해방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에 대한 사인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여전히 오랫동안 미국 남부에서는 면화 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노예를 부리고 있던 그 백인이나 노예를 당하고 있던 흑인이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노예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미 해방된 자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예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받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노예 해방하는 자들은 이 인식이 처음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백인들은 그를 여전히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 군 한 명이 자기 부대를 탈출해가지고, 전쟁 시에 자기 부대를 탈출하면 사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군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본 군이 무서워서, 자기 나라 자국 군이 무서워서 필리핀 밀림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 나와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참 후까지 혼자 밀림에서 숨어 살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를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보면은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서 산 자로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앞에 거랑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요,
사탄은 우리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너는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냐 그러면 너는 어차피 죄를 안 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어때요? 아유, 뭐 인간인데 내가 뭐 나라고 뭐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보니까 뭐 다윗도 죄를 지었다, 솔로몬도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도 인간인데 뭐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어차피 죄의 종이야. 너 한두 번 다짐해서 실패했잖아. 너 어차피 죄 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의 말에 의하면 너 죄의 종이야. 너는 여전히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내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 나는 이제 내 마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잡으면 나는 죄 따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즉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은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귀가 너는 죄로부터 아직 살아있어, 너는 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야 길동아, 네가 누군데? 네가 뭐 교회 좀 다닌다고, 네가 개혁교회 다닌다고 네가 바뀔 것 같아? 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어차피 인생은 죄를 지어. 그러니 이 죄 앞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뿐만 이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진다. 네가 알고 있는 주변에는 그런 중직자들 봐라. 다 회사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야, 너라고 다를 바 없다. 너도 이 죄를 너무나 엄격하게 다루지 말고 누구나 하는 죄 지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를 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하고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죄로부터 살아있고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난 너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큰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큰 시험이 올지라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한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거룩한 자로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방금 로마서 6장 그다음 11절 읽었죠.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야, 너는 나한테 포위된 자야. 네가 무슨 수로 죄를 안 질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지금 왕 노릇할 때, 아니야, 나 죄 안 질 수 있어 라고 왕 노릇을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칭의를 당한 사람, 이제 성화가 시작된 사람들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왕 베린 몸이에요. 이왕 베린 몸. 이왕 베린 몸이기 때문에 나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타락하고 비록 베린 몸일지라도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너에게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몸의 사욕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우리 몸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뛰어나오란 말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훈련을 이제부터 해보시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칭의를 당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 속에 칭의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성화가 같이 들어온 것이죠. 성화의 시작이 칭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성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악한 그런 바이러스를
내 몸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한 존재다. 그것을 알아라.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죄로부터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죄의 특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유인의 특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 주인에게 억압받을 때 즉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흑인에게 가가지고 야, 너 종이야. 너 내 종이야. 아직도 몰라. 네 이마에 종이라고 써 있잖아. 그럴 때 흑인이 이제 다 압니다. 링컨이 이미 대통령이 이미 도장증을 다 알아요. 안 그 사람은 주인한테 나는 당신의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일을 시키려면 정당한 급료를 주고 시키십시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죄가 야, 네가 길동이 네가 언제부터 개혁교회 나왔다고 죄에 안 진다고 그러냐? 너 어차피 죄지요. 여러분 단호하게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너의 속임에 속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이번 주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탈하시죠. 죄의 실제적인 이탈과 졸업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제목으로 또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이야기를 좀 약간 되풀이한 것 같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까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의 지배자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하필이면 그 휘발유 게이지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은 또 나름대로 위한답시고 휘발유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근데 휘발유 게이지가 땅에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야, 이거 고장 났으니까 고장 난 거 알고 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두근반 세근반이야. 이게 언제 푸득푸득 거리다가 멈출지. 그 사람이 여기서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아니면 저기 광주까지 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멈출지. 근데 이 사람이 걱정 안 되게 할 이유가 방법이 뭡니까? 시작. 가득 채워놨다. 그거 알면 돼요. 가득 채워놨다는 것을 인지만 한다 그러면 내가 부산까지,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바른 도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 내내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휘발유가 가득 담아있느냐, 내 안에 휘발유가 어떻게 있느냐, 이것만 인식을 시켜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컨대 얘기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다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요, 컴퓨터가 갑자기 딱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검사에다가 딱 컴퓨터가 작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로 집에서만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컴퓨터한테 컴퓨터 딱 안 나와요. 그럼 남편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컴퓨터가 안 나와. 그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뭔 그런 걸로 전화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끊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컴퓨터 닥터한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컴퓨터가 부족한,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오면은 5분 안에, 어떨 때는 10초 안에 고쳐요. 왜? 코드를 안 꼽았군요. 컴퓨터 기계를 모르는 사람은 코드만 빠져도 긴장합니다. 코드만 빠져도 긴장해요. 보통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그런 컴맹들이 많잖아요. 기계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컴퓨터 닥터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기계 잘하는 사람은 고장났네? 다 뜯어봅니다. 뜯어봐가지고 심지어 용산 가가지고 기계 사가지고 넣고 그런 걸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컴퓨터가 이렇게 안 나와도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타락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방될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른 길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죄 지면 두근두근 거려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 뭡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구원에 대해서 상기됨으로 구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함으로 구원의 확실한 그 길과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확신 가지고 마지막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좀 듣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확신 속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불확신 속에서 그렇게 이래저래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지론적으로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성화됨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은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이 사역의 순종치 말고는 분명히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훨씬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또 메타를 또 기준을 또 바로메타를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나의 주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죄의 종에 있다가 주님의 종으로 왔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종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사람. 왜? 나의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디 앉더라도 앉을 곳을 봐서 앉아야 되고, 어디 참석하더라도 참석할 곳을 봐서 참석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딱 한번 앉아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가 좌불안석인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데 덜커덩 죄를 지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나 부담돼요. 너무나 불안하고 막 심지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지지? 근데 불신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겠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이 둔감해집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성도의 마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놈의 죄를 지어서, 내가 그놈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싫을 바에는 차라리 죄 안 짓는다. 이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죄가 얼마나 험악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대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싫어요. 휘발유를 넣을 차에 디젤 엔진을 넣는 것처럼, 휘발유를 넣을 차에 그런 경유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 차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턱턱턱턱 거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 내 차라리 이 죄 안 보고 이 죄 안 짓고 살란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차근차근 뭡니까? 이 죄를 하나 졌어요.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A라는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죄를 져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이거 안 질 거 그랬어. 내가 괜히 졌어. 그럼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럼 성화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성화 하나 된 겁니다. 야, 성화는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화는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죄 짓고 나서 그 뒤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 그러니 죄 안 질 거야.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나 지어보고 그 죄에 대해서도 아이고 뜨거워라 그래서 그 죄를 안 짓고, 또 하나 지어보고 그 죄를 아이고 뜨거워라 죄 안 짓고, 이렇게 2, 3, 4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예 죄 자체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해드리듯이 여러분 한겨울에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손잡이에서 어때요? 정전기가 짜릿 흐르죠? 근데 제가 이 정전기를 봤는데 한밤에 불 꺼졌을 때 보니까 진짜 불이 찌릿 나가더라고요. 번개처럼 찌리릭. 정전기가 나오죠?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가 죄로부터 몇 번 짜릿짜릿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 옆에 가는 것을 겁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다른 남자 줘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성화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믿음의 의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죄 한 번 진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과 한숨과 기도로 밤을 셉니까? 그 더러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장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또 죄를 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1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냐면, 왜 이렇게 죄가 우리 몸에서 잘 떠나지 않느냐, 이것을 2주 전인가 제가 했던 전가 교리와 그 다음에 주의 교리를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전가 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전가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대운이 8월 15일 석방을 명하노라라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도장이 찍어졌을 때, 그래서 나는 8월 15일 날 감옥의 문을 열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죄에 억압된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왔지만 정대훈의 DNA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왔지만 갑자기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의 못된 습성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으로 주소가 옮겨졌으나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법정적 칭의, 즉 법률적으로는 내가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지옥 갈 죄인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갈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뭡니까? 시민권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 기본적인 죄인의 역사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래야 그 몸속에 있는 죄악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깨지고 납작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와 말씀 자리에 앉아있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슨 교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가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볼 때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손잡으세요. 손잡으시고 손잡으십시오. 딱 손잡으시고 죄인 한마디만 하시죠. 네? 네.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좀 더 리얼하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더럽다. 네? 네? 더럽다. 그럼 어때요? 이게 좋은 게, 이게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그 옆 사람이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게 너의 모습이야 하면서 실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와, 너 그런 죄를 졌어? 나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사람들이 정과 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과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잠깐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전력하고 살다가도 잠깐 하나님을 잠깐 잊으면 다윗처럼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잠시 기억을 아차 하는 순간에 마누라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120년 동안 그 배를 다 만들어 놓고 잠시 정신이 잃으니까 술 취해서 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살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함부로 아이고 나 너 실망했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실망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실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오래 들었고도 여전히 실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양자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데 당연히 내가 죄인이니까 나 죄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 그 김권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몰라 다 알아야죠. 그러므로 매번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말씀으로 또 억압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수요일날도 억압받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도로투 정교회 같은 책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또 읽으면서 억압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인터넷에서 정대호 목사 설교 듣고 억압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정대호 목사 나타나가지고 죄 짓지 마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 싫어요 막 자꾸 그런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그것처럼 온통 나의 삶이 온통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지려면 스톱 하지 마. 그게 바로 점진적인 서원한 뜻이고 그게 바로 전가 교리를 갖고 있는 개혁교회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주입교리는 무엇입니까? 주입교리는 뭐냐면은 주사기로 내 속에 핏줄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듯이 완전히 새로운 이물질이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처럼 돼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처럼 돼가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자기가 죄를 지면 어떻게 나락에 빠지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죄를 짓지?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주입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없는 낙담에 빠져버려요. 한없이 낙담에. 죄를 짓지 않고 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막 즐거워하다가 또 어느 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한없이 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입교리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그래서 도덕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도덕적인 형태는 다른 말로 바리새적이면 이중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적이고. 왜? 사실은 정반대. 사실은 정반대. 그래서 내 몸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주입교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누가 됐으니, 내가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으니, 성령이 내 피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누구랑 대화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내 피 속에 핏줄로 들어왔으니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데 그 바이어가 꼭 잘 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잠실 운동장 같은데 큰 집회가 있는 거죠. 큰 집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순서를 맡아야 되는데 좀 늦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 주차장 가면 또 이미 꽉 차 있을 텐데 그 주차장에서 여기저기 차 댈 때를 찾다 보면 정말 늦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 하나님, 이번에 꼭 주차장 좀 잘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우측으로 가라,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갔더니 딱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차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들이 신비주의예요. 여기에 뭐 몇 분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정대훈 목사 밑에서 저거 설교를 들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믿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적,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들, 이런 게 주입교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금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작. 하나님 말씀 해석할 때 알아가는 거예요. 주입교리는 여러분 안에서 음성이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고, 정가교리는 말씀이 밖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점진적인 성화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더 우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잘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서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서 30장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 성도들한테 혼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죄를 떠나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나 죄를 떠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신명기 10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같은 신명기인데 30장에서는 할례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10장에서 너희가 할례를 하라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이키겠더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소서. 그럼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똑같은 예레미야 3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돌아오라. 네가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존 모레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섯을 일하고 우리 인간도 다섯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쉬거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동시에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기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말이 참으로 성경적으로 맞구나, 성경적으로 그 말이 정말 맞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고백할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변경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미래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가 그것을 현재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전도대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가서 저 불쌍한 자들, 저 국률한 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목사님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극률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하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무슨 자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줄 때까지, 내 마음에 전도가 풍성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길을 멈추고 어제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 전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라 좀 드리기가 뭐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전도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지 말고 그냥 툭툭 전도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유, 이사 오셨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다녀요. 그럼 네,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전도를 지나치게 여러분 영적 근육을 수축해가지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김찬희 씨 어디 가시나요?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교회는 다니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가기 전에 주여 용기 결단 한 다음에 나가고 딱 사람 보면 다들 막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 사람들을 아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해주시고, 강력한 사람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만날 만한 자가 없어요. 다들 바빠 보이고 다들 무서워 보여요. 막 슉슉슉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어디 가시죠? 요즘은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대요. 아이고 21세기인데도 교회를 안 다니셔요. 참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마음을 강력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내뱉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읽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좀 보이게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지금까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딱 묻습니다. 그럼 책을 딱 덮으면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라고 그러면요, 모든 종교를 다 떠나서 이분이 어쨌든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성직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나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 가서 치료받고 오는데요,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육신이 후패하였군요. 이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이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옳은 것이고 지상 과제라 그러면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그러면 좀 다녀야 돼요. 얘들 생각해서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다니는데 교회가 좀 멀어서 좀 그러네요. 그럼 삼성제일교회 오세요. 거기 되게 좋아요. 목사님 잘생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시고. 오세요. 좋아요. 지붕도 파랗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기까지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 줄 때까지 선을 기다리고 그냥 간단하게 선을 대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버스로 올라가는데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해줘요.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받들어주고, 할머니다 하면 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배운 대로, 교회에서 이게 옳다 그러면 그거 하는 대로 그냥 하나씩 둘씩 해나갈 때 나중에 소문이 쫙 납니다. 그 삼성제일교회 성도들 참 사람들이 좋더라. 참 좋더라. 그 중에 특별히 홍길동이란 그 집사는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그 집사가 나중에 간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한테 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개혁신학의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칭의 받을 때부터 성화는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너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또 넘어져 라고 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주소는 이제 감옥이 아니야. 나는 이제 밖으로 나왔어. 난 자유인이야. 너 죄, 사탄, 나한테 더 이상 그렇게 유혹하지 마. 나는 죄질서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곳이라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분 죄를 짓게 하면 컴퓨터를 아예 치워버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액션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옳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